특이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왜 특이하냐? 죄 알레르기가 있는 나라. 지구상 유례가 없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알레르기라는 것은 과민 반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염증을 일으키고 몸을 힘들게 하는 것. 봄에 꽃가루가 날리고 복숭아를 먹을 때 털이 있고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기침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역사상으로 보면 이 특이한 나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그리스에 있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지금도 스파르타식 교육 그런 말을 쓸 만큼 유명한데 이 나라 자체가 물론 도시국가지만 한 나라 자체가 군대예요. 그래서 아이를 놓으면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고 어릴 때 잠깐 부모하고 있다가 다 국가에서 검사를 해요. 얘를 키울지 말지를. 그래서 애가 너무 허약하다. 그러면 버려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만 나라에서 골라가지고 키우고 그런 나라가 이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군인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 특별한 나라인 거죠. 그런데 그 위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반 보통적인 나라들은 그냥 백성들이 특별한 일 없이 안정적으로 살고 또 그 가운데 종교는 나라를 통치하는데 백성들이 불만 갖지 않도록 일하고 또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꿈을 주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빌고 하면은 내가 잘 먹고 잘 살 것이야 하는 그런 기복 신앙을 가진 것이 보편적인 나라의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런 일반 주변 나라들하고는 너무 다른 나라예요. 굉장히 독특한 나라입니다. 예. 레위기 말씀에 보면 레위기 20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이죠.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자, 다른 예를 들면 어떤 신이 뭐 있다고 칩시다. 점치는 사람이 나는 이수진 장군 신을 진다, 관우 장군을 모신다 이런 그 점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개인적으로 신 모시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그런 신을 모실 때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돈만 가지고 가면 복채만 들고 가면 돼요. 그럼 내가 그 신을 만나러 가는데 양심이 구리다든지 욕심을 가졌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복채만 두둑하게 가져오면 예언도 해주고 점도 봐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복채를 원하느냐, 너희의 재물을 원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내 앞에 오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려고 하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무슨 장면이 떠오르냐면 에덴 동산이 떠올라요.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생명수 강이 흘렀어요. 그 에덴 동산에.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함께 거니시고 대화하시고 함께 하시는 곳. 글자 그대로 지상 낙원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인데 그게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죄를 지은 인간이 쫓겨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가 쫓겨나야 될까요? 죄가 쫓겨나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는 죄가 머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쫓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다 그랬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살면 안 된다. 나의 특별한 백성들이니까 내가 알려준 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죄.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식당이 있습니다. 근데 식당이 뭐 예를 들면 회를 뜨는 식당, 소고기를 파는 식당, 돼지고기를 파는 식당, 이렇게 식당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식당하고 보거를 파는 식당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보거. 소고기는 내가 자르다가 뭐 소도 좀 비싼 부위가 있고 싼 부위가 있잖아요. 칼질을 좀 잘못해가지고 비싼 부분을 좀 덜 자르고 싼 부위에 좀 많이 들어가고 해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보거는 보니까 칼질을 할 때 보거 피에도 독이 있기 때문에 보거 손질 잘못하면 멀쩡한 고기도 베려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뉴스에 보거 이렇게 잘못 먹고 탈나는 분들 뉴스에 가끔 났다면 요즘은 없지만 가지고 보거를 어떻게 잡나 요즘 유튜브에 뭐 5만 개 다 나오니까 그래서 보거를 어떻게 잡나 하고 이렇게 보니까 물을 틀어놔요. 물을 계속 틀어놓고 작업을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칼에 피가 묻으면 그 피가 씻겨 나가도록. 그래서 칼질을 할 때도 보거 독이 묻는 걸 늘 염두에 두고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살 부분에는 일절 독이 안 묻도록 신경을 쓰면서 자르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식당은 뭐 칼질을 하다가 좀 하면은 뭐 맛이 있네 없네 이거지만 보거는 죽느냐 사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는데 다른 나라는 뭐 적당하게 넘어가는 것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하는 죄 전문 국가가 되었다. 죄 전문 국가다. 보통 나라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산다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잘 먹고 잘 산다면 다 오케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싫어하는 나라, 아주 저 나라 사람들은 싫다 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그 중국이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등소평인가 그런 얘기였어요. 흰 고양이고 까만 고양이고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양심이고 상식이고 다 필요 없다. 돈만 많이 벌면 된다 이 말이에요. 돈만 많이 벌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면 다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나라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다 오케이입니다. 적당하게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속담인지 격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사람이 정직하게 하고 꼬장꼬장하게 하고 원칙대로 법대로 하면 일도 안 되고 또 그 밑으로 사람도 안 모이고 그런 이야기인 거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합리화하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내만 죄를 지었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본적인 방식들이 뭐냐면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거. 가라앉힌다는 게 뭐냐면 물이 원래 꾸중물인데 이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면 그걸 하루 정도 가라앉히면 어떻게 되냐면
더러운 것들은 밑으로 가라앉고 위에는 맑은 물이 떠 있는 거죠. 그럼 그 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마 우리는 대부분 살아갈 거예요. 다 내 속에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그거 다 털면 어떻게 살겠냐. 사람이 좀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뭐 좀 엄단패설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겠냐. 그러면서 내 속에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죄가 있어도 그냥 다 가라앉혀서 적당하게 그냥 해서 깨끗한 것만 떠서 먹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상이 조용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 조용하고 그냥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숍에 갔는데 노트북 사람은 아무도 없고 노트북만 딸랑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맡아놨다 이거거든요. 기절 촉봉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다 훔쳐가고 없을 건데 어떻게 아무도 없는 자리에 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그러니까 굳이 내가 욕심 부리며 마음 긴장하며 남의 거 손을 안 대는 어징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경제가 안정돼 있고 나라가 안정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면 그때는 또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맑은 물로 살려고 하는데 주위 환경이 사회가 흔들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같이. 많은 경우에 그런 얘기예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우리 아들은 착하다고. 근데 얘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지금 그렇다고. 그러니까 안 흔들고 가만히 있으면 맑은 물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밑에는 꾸중물이 있는 거지. 근데 흔들면 꾸중물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나라들은 보통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내 속에 무슨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있지만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된다는 사회가 그러면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고 서로 적당하게 사회 규범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나 잘못됐다를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너희를 흔들어도 그게 꾸중물이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율법을 이게 잔잔히 읽어보다 생각해 보니까 야, 참 피곤하겠다. 어떻게 내보고 이리 살아라면 살겠나? 흔들어서 꾸중물을 안 올라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아무리 좋은 사람도 흔들면 다 욕 나오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 이 얼마나 죄 전문 나라다. 나라 전체가 스파르타는 군대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 전체가 아주 죄를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나라예요.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죄를 전문적으로 요리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아무거나 먹지 마라. 먹는 음식은 우리가 속담에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먹는 음식 갖고는 잘 안 건드리거든요.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가난이 오고 기근이 오기 때문에 그때 뭐 먹을 게 있냐 없냐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먹는 음식을 선을 그어놨어요. 너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마라. 우리는 맛으로 먹고 또 이거 먹으면 기를 보호한다. 그래서 개고기도 먹고 뭐 또 소고기도 먹고 장어도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맛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정한 음식이냐 부정한 음식이냐 그래요. 우리가 우린 또 그런 얘기 하죠. 부정탄다 그런 말 하잖아요. 가게를 내가 새로 열었는데 뭔가 지금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 첫 손님이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첫 아침 딱 가게 문 열었는데 첫 손님이 여자야 그러면 재수 없다 그러고 소금 뿌리고 구정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음식을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없어서 못 먹는데 그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놨어요. 그리고 정한 음식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 가운데 맛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부정한 음식에. 여러분 지금 바다에서 나는 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맛있고 비싸잖아요. 그게 그 부정한 음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장어, 추어탕 끓이는 미꾸라지 얼마나 비싸요. 그게 부정한 음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돼지고기도 맛있게 먹잖아요. 그것도 부정한 음식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런 얘기 있습니다. 식당에서 내가 딱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이제 차려진 음식을 먹지요. 근데 그 식당에서 요리하는 사람은 그 식당에서 음식 못 먹는다 그런 이야기 있어요. 뭘 봤기 때문에?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봤기 때문에 못 먹어요. 내 옛날에 우리 그 어느 제과점에 다니는 그 공장 제과 가게 조그만 개가 아니고 뭐 유명한 메이커 있는 대기업 거기서 이제 빵 뭐 명칭이 있어요. 뭐 이런 무슨 이런 빵 만드는 공장에 다니는 친구예요. 그럼 거기에 계란이 들어와요. 계란이 들어와서 그 계란하고 막 밀가루 섞어서 빵 만드는데 자기는 안 먹는데 왜냐하면 그 계란이 어떤 계란인지 자기는 봤거든. 다 썩은 계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일부 못 먹겠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고 뭐 바다개도 먹고 장어도 먹고 우리는 맛있으니까 맛으로 먹는데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마치 꼭 뭐와 같냐면 우리가 밥을 먹다가 밥이 식탁에 떨어졌어. 밥 숟가락에서 밥이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그럼 바닥에 떨어진 거 뭐 지나가는 거지는 주워 먹겠지만 안 먹잖아요. 왜? 바닥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어 놨느냐?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무엇을? 이건 바닥에 떨어진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기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얘들은 식탁 위에 있는 음식들이고 얘들은 식탁 밑에 있는 음식이야.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것만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음식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왜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는 내 자녀들이니까 뭘 지키라는 냐면은 품위를 지켜라. 품위를 지켜라.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먹으라고 나누신 이유는 뭘 하라고요? 품위를 지켜라. 아무 음식이나 배고프다고 그냥 무조건 먹는 것이 아니고 이건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구분을 해서 너가 품위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다의 물고기들 가운데 왜 아까 제가 미꾸라지를 못 먹으라 하냐면 미꾸라지는 몸에 뭐가 없어요? 비늘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 속에 살아요? 뻘구덩이 속에 산다고. 그 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실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요. 비가 내려오면 뭐가 다 쉽게 내려가냐면 땅이 쉽게 내려가잖아요. 땅. 그럼 땅에 뭐가 있느냐? 땅에 낙엽도 있고 죽은 짐승 시체도 있고 똥도 있고 막 그런 쓰레기들이 다 씻겨져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무리가 오니까 중간에 뭘 만들어놨냐면 그게 갯벌을 만들어놨어요. 정화장치. 갯벌을 만들어서 1차 정화를 시키고 그럼 바다는 뭐예요? 바다는 쓰레기장처럼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워낙 커서 그렇지. 그러면은 비늘이 없이 그 안에 사는 애들은 뭐하고 바로 그 살이 부딪히냐면 똥물하고 바로 붙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1차 막아주냐면 비늘이 있는 애들은 다 거기서 더러운 걸 안 묻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에 접촉된 애들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다만 그 접촉되지 않고 살도록 만드는 애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또 있죠. 뭐가 있죠? 발에 굽이 갈라졌다는 그 굽도 다른 말로 하면 신발이에요. 신발. 소가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지만 동시에 뭐도 같이 해요? 볼일도 보니 땅이 그냥 다 똥밭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소 키우면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호주에 소만 들여왔어요. 조금 있으니까 온 천지가 똥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들여온 게 그 말똥구리, 소똥구리 데려와. 걔들 똥 치우는 전문가들. 그래서 땅을 풀도 먹지만 똥을 싸니까 신발을 신은 애들을 먹으라는 시. 더러운데 바로 되는 애들을 먹지 말고. 근데 그 말은 이야기 없어요. 굽이 쪽발이 안 갈라졌다는데, 근데 굽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말을 먹을 만큼은 안 돼요. 말은 그때만 전쟁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먹기는 너무 어렵다면. 그래서 이제 말은 표시가 없지만 어쨌든 쪽발이라는 것은 그것이 뭐냐면 굽이 있어가지고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애들. 그걸 대세김질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대세김질도 땅에서 저주받은 땅, 똥이 뒹굴던 땅에서 풀을 뜯어먹은 풀을 바로 삼키지 않고 한번 뇌에서 정화시켜서 다시 먹는 애들. 그게 대세김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맛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야, 저 똥밭에 떨어진 거 저거 어떻게 처리하는 애들이냐. 그런 애들만 골라서 내가 먹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육체의 욕구대로 먹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욕망을 다스려 가면서 품위를 가지고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죽은 짐승은 먹지 말아요. 죽은 짐승은.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고 다 어려운데 그 죽은 것도 그냥 다 우리가 옛날에 다 죽은 것도 먹었어요. 길거리 가다가 개 죽은 거 있으면 다 주워 와가지고 씻어서 불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했죠.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죽는 순간부터 부패가 일어나고 상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런 거 접촉하지 말아라. 뭐가 기준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익이 되고 돈이 되고 나에게 덕이 되는 거 우리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뭘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품위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믿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힘드냐? 아직 내 마음에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돈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버릴 건 버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것 대신 잃는 대신에 네가 품위를 지켜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예가 또 어디 있냐면 이게 죽은 애가 부엌에 도마뱀 하나가 이제 가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죽으면 지 혼자 죽지. 얘가 죽어 떨어져 버렸네.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그 그릇에다가 국 끓여 놓은 그 국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가 도마뱀이 툭 떨어졌어요. 죽은 애가 죽어서 떨어져. 죽은 거 접촉되면 다 부정 타거든요. 하필이면 국 끓여 놓은 데 딱 떨어졌어. 그러면 그것만 살짝 퍼내고 우리를 먹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은 그릇까지도 깨라 그랬어요. 그릇도. 근데 그릇 종류가 있습니다. 새 그릇이라든지 코팅이 된 그러니까 도자기 그 유약을 발라서 코팅이 된 그릇은 씻으라. 씻으면 되는데 질그릇, 흙으로 된 그릇은 그릇까지도 깨버리라 그래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저히 그릇이 하나를 돈이 얼만데 짐승도 아니지 그 벌레 하나 죽어가 떨어졌다고 그거 그릇까지 깨면 손해가 얼마입니까? 그렇게까지 관리해가지고 살면 살겠나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냥 좀 적당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이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결하지 못한 것에 조금이라도 접촉되지 않도록
뭘 버리라는 거예요? 물질을 포기하고 돈을 포기하고 이 정결을 지키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근데 그걸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지키니까 사람을 막 얽어매려고 하고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래서 봐서 그렇지, 그 정신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유지해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지요. 품위 유지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품위 유지비. 그 내가 우리 이제 어떤 모임이에요. 모임에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어디 하여튼 무슨 모임인 단체예요. 거기 이제 회장이 딱 돼서 회장이 되면 회장한테 품위 유지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얼굴이니까 그 남들 앞에 가가지고 그 찌질하게 보이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좀 옷도 갖춰 입고 좀 향수도 뿌리고 머리도 좀 염색을 하고 이렇게 보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위 유지비를 줍니다. 그러면 그 품위, 대통령도 그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좀 더 꾸미고 좀 더 가꾸고 좀 더 누추하게 안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에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버릴 것, 포기할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구나. 그걸 아까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먹는 것 하나 가지도 다 주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대로 지키면 상당한 지출이 있다. 지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아무 옷이나 입지 말아요. 옷 입는 것까지도 간섭하세요. 우리도 자녀들 키우면 그 간섭되지요. 우리도 요한의 신령이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요한의 신령이뿐만 아니고 대부분 애들이 머리를 그냥 길러가지고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근데 부모 마음에는 그게 잠깐 그러고 지나가는 건데 부모 마음에는 그게 간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옷 입는 것까지도 다 간섭을 하세요. 몸에 문신하지 마라. 그때 당시 다 주위의 나라들이 몸에 문신을 합니다. 내가 강해 보이기 위해서 또는 어떤 그런 부적 그런 주술적인 의미에서도 문신을 하고, 너희들이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제일 예쁜 거니까 여기 상처 주지 마라. 옷도 남녀 구분,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 품위와 예절과 정결을 유지하라. 그래서 오늘날 여름 되면 성도들 중에 나시를 입고 교회 오는 사람이 있고 스레바를 신고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편리를 기준으로 하면 그게 이해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시를 입고 결혼식장에도 갈 수 있다면 예배도 가능할 거예요. 본인의 상식과 양심이 내가 나시를 입고 대통령이 초대하는 만찬에 초대했는데 내가 여름에 더우니까 나시 입고 나 갈 거야. 그 정도 담력이면 하나님 앞에 와도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앞에 갈 때는 정장 차림으로 가고 결혼식 갈 때는 정장 차림으로 가면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나시를 입고 온다? 이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을 구분해야 돼. 시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아요. 그 산더미 같이 많은 일을 아침에 와가지고 이 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와 이거 어떻게 다 하노 싶어요. 근데 그걸 나눠요. 이렇게 일을 한 세 등분 네 등분 나눠 놓고 일단 1차적인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차 하고 3차 하면 좀 마음이 덜 합니다. 덜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지쳐가지고 안 되겠죠. 사람이 되더라고요. 일을 나눠서 하면 일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이
성경에는 120까지 산다고 하는데 그 120 사는 거를 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 나누어서 살아요. 나누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나눠놨냐면 매일매일로 나눠놨어요. 매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도 그렇죠. 38절에 보면은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일주일 단위로 끊었어. 안식일 지켜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래서 매일, 그 다음에 일주일, 또 뭐가 있냐면은 월삭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오늘날도 지금까지 월삭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월삭은 뭐냐면 매달 첫 달, 그러니까 첫 달이 되면 그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첫 달.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잘 우리가 지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도 잘 오게 잘 끝날로 하기도 하는데 첫 달 시작으로도 첫 달, 첫날 끝날 매달 네, 매달 첫날 매달 이번 한 달도 지나게 주세요. 이게 매달 가는 거예요. 매달. 그 다음에 1년에 3차례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3차례.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장막절,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1년에 3번이에요. 6월절은 시작하는 것, 장막절은 끝나는 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는 1년에 3번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게 있어요. 그 1년에 한 번이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 전문 날이면 1년에 한 번 딱 드리는 그 날을 대속죄일로 해놨습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도 사람으로서 이런 나태함과 망각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한테 신약 시대에도 유용한 내용이에요. 제가 바닥에 이제 장판이나 데코 타일을 이제 깔아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깔려고 빗자루 이제 처음 그런 경험을 할 때 빗자루 한 번 쓸었어요. 보통 우리가 공사하고 나면 한 번 쓰는 거는 깨끗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 번 쓸었어.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요. 근데 막상 깔려고 보니까 그럼 깔려면 이제 바닥에 이제 본드를 칠해를 한단 말이에요. 본드를 칠하니까 먼지하고 본드하고 막 떡이 되더라고요. 2번 쓸었어요. 또 먼지 나와요. 3번 쓸었어요. 또 먼지 나와요. 제가 그 다음에는 최소한 3번은 쓸어야 되는구나. 한 번 쓸었는데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썰면 또 나와. 근데 그거 썰기 귀찮다고 바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본드 묻히면서 그것 때문에 시간 지체되는 게 더 길어져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깨끗하게 썰고 해야 되구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죄를 사는데도 모자라.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죄를 사는데도 모자라. 언제 한다고요? 1년에 한 번 또 대청소를 또 해요. 제가 참 기가 막힌다. 하나님 정말 철도철미하시구나. 1년에 한 번 대청소를 하는 날이 있어요. 뭐 하는 날이 우리 죄를 다 틀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매일매일 일주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요. 우리가 일반 그냥 민간인이다. 보통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내가 뭐 오늘 1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1시에 일어나고 7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7시에 일어나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상황 맞춰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프로, 그걸 프로라 그러잖아요. 프로 선수는 매일매일 연습해야 됩니다. 남들처럼 못 살아요. 우리도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옛날에 권투가 상당히 우리나라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 권투 선수들이 챔피언 되기까지는 열심히 하는데 챔피언 되고 난 다음에가 문제였어요. 챔피언 되기 전에까지는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막 운동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챔피언이 됐어. 돈이 생겼어. 배가 불러져. 이제 게을러지면서 방어전을 잘 못하더라고요. 프로 선수들은 다릅니다. 프로는, 아마추어는 그냥 내 취미로 하는 거니까 하다가 하고 싶으면 말 되고, 뭐 말면 되고, 적당하게 하면 되고 이렇지만, 프로는 그거 갖고 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원래 이제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분이 한 말인데, 내가 하루를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게 남들은 못 알아보도 나는 내가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잘 이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 전문가들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앉아 있는 관중들 가운데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3일을 연습 안 하면 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만 그 기량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죄 전문 프로 선수들이야. 그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프로 의식이 없이는 안 됩니다. 프로 의식이란 게 뭡니까? 아마추어는 재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좋으니까 하고 즐거우니까 하고, 다른 할 일이 있지만 내가 이게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근데 프로 선수는 뭡니까?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투철한 사명의식, 책임의식, 그리고 그 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에 대한 프로 선수들이다. 그냥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민족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임을 못 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그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리고 성전도 파괴시켜버리고 포로로 바빌론으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왜? 프로 선수인데 자기 할 못하면 월급을 깎아야죠. 쫓겨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들.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다 벗어나 있습니다. 아까 죄 전문가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보고 요리를 할 때 칼에 피가 묻으면 그건 다 씻어내야만 다른 살을 요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보고를 요리를 해도 보고 피에 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칼로 다른 데도 묻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다 벗어나 있는 상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정신을 그대로 우리는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전문가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뭐냐면 구약에서는 그대로 못 살면 징계가 내려오고 징벌이 내려왔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징계가 오거나 징벌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신부로 우리는 살아야 되고 좀 더 고귀하고 좀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매 고생만 하고 뭐 조금만 죄를 지면 맞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만 살았느냐?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하시는 거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매여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에덴은 내가 만들어 주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 주고 보기에 좋고 먹기 좋은 건 내가 다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내가 임재하면 그곳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죄의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되니까 너희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고 품위 있는 삶, 귀한 삶, 고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 보여주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이삭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많은 것을 받은 상태에서 출발선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희는 품위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그걸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라. 신부가 되는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아름다움을 가꿉니다. 저도 우리 그 결혼식 우리 이제 친척 결혼식 할 때 뭐 다른 사람은 다 그렇지만 우리 집사람 보고 깜짝 놀랐어요. 머리 올림머리 하고 한복 입고 화장을 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요한 이 신령이도 눈이 덩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랬나 그렇게 쳐다보더라고. 지금 뭐가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데 뭐가 들어간 거지요? 돈이 들어갔어요. 그게 투자가 되면서 그 사람의 품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면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물질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얽어매려고 죄 전문가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고귀한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 품위를 유지하도록 품위 유지비도 우리에게 주신다.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복된 귀한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알려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를 얽어매는 거나 짐이 아니고 우리에게 다 사랑으로 고귀한 삶을 살기 위해 주신 것인 것을 돌아보며 우리가 영광과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옵나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